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교회에 설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김선일 담임 목사님, 또 여기 계신 많은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한 강단에 서는데 처음에 2번만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오늘 3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서양교회 강단에서 서는 이 설교자로 선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기회가 왔을 때 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1부, 2부, 3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가문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마침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직접 수제작하신 이렇게 예쁜 꽃을 또 가슴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김선일 목사님 가슴에 꽂혀 있어야 될 꽃인데 역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왔더니 이렇게 너무 큰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쯤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김선일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성도님들 좀 꽃을 달고 있어서 보기에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란 말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예배 순서가 보통 뭘로 끝나죠? 축도, 축복 기도로 끝납니다. 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은 원래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셀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셀렘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원래 의미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까요? 다른 것 다 뒤로 물리치고 그림자는 항상 그 본체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때 그림자입니다. 지금 제 뒤에 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제가 있고 저를 비치는 저 불빛이 있기 때문에 저 벽과 바닥에 저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영화, 건강과 장수, 재물, 명예, 자녀들
받을 수 있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하나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동거하는 그러한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에 20대 청년들이 계시면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중에 주일날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청년들은 7% 이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20대가 계시면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가운데 7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20대 청년들이 있으면 잘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20대들 중에 7%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 20대들을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나왔다고 하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젊기 때문에 만날 사람도 많고요, 갈 곳도 많고요, 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로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친구들과 즐거운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아도 이 장소 안 있는, 이 장소 밖에, 교회 밖에서 있는 93%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10집회를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새벽, 아침, 저녁까지 10번의 부흥 집회를 하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를 내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조퇴를 하면서도 부흥회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일 예배가 오후에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저녁에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입니다. 저녁 예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십니다. 예전에는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려도 집에 가셔서 계시다가 힘들다는 생각, 불편하다는 생각 안 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밤에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오전과 저녁에 예배드리는 삶을 당연하다고 여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일 2시 예배만 드려도 빠져나갈 핑계를 만드느라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헌신 예배가 많아졌는 줄 아세요? 헌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특별 새벽 예배, 특세가 이렇게 많아졌는 줄 아세요? 특별이라는 단어를 새벽 예배 앞에 붙이지 않으면 이제는 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동기를 부여해서 억지로라도 나오게 할 만한, 그러다 보니까 남전도 여전도 가지고 안 되니까 주일학교도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들을 전부 주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못 먹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힘들다는 생각, 지친다는 생각 하지 않았는데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제는 쌀을 소비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쌀을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굶어 죽지 않는 나라가 됐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9월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2011년 4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세상 떠나셨을 때 제가 상주니까 이렇게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저희 맞은편에도 다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 손님이 좀 적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여자분들끼리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래 이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은 재밌잖아요. 상주라고요. 그러다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빈소 앞에서 지키고 있던 상주인 제가
그 싸움 구경을 보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옆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싸우는지 귀를 기울여 봤어요. 왜 싸우고 있는가 봤더니 여자분들끼리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폐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폐물을 딸이 가져가야 되느냐, 며느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딸과 며느리들이. 또 딸과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는 아직 발인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시겠죠. 그분들께는 어머니, 엄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폐물. 아마도 저분들은 밤에 집에 가면 어머니의 서랍을 다 뒤질 겁니다. 엄마가 우리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놨던 장기 예금은 혹시 없는지, 보험 들어놓은 것은 없는지, 아마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어머님의 재산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자신들을 낳고 기르고 키워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큰 것이 어머니 사랑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마들의 사랑이 큽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뭘 많이 남겨놓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그 어머니가 남겨놓은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제일 큰 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남기고 간 폐물에만 관심을 두는 딸과 며느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축복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들 다 주실 수 있거든요.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실 수도 있고,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보다는 당장 나에게 급한 돈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셔요. 이 춘천 같은 곳에,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 분이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교회 다니는데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신자들도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제가 듣고 있다가, 그런데 그 교회를 그럼 왜 다니세요? 교회 많은데 다른 교회로 옮기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동안 뿌린 돈이 많아서 이것을 다 걷어들이기 전까지는, 내가 죽고 났을 때 내 자식들이 조의금 받기 위해서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소양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내가 저 김권사, 내가 저 이집사, 내가 저 박장로님 보기 싫어서 이 교회 떠나고 싶은데 그동안 내가 냈던 조의금, 축의금, 돌잔치, 이건 내 손주들이 다 받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참고 다닌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건강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출세, 성공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복을 앞으로 더 진하게, 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그리심 찬양 예배랍니다. 통기타 하시는 분들만 나오지 마시고 그분들의 가족들만 계시지 마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 때는 약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성장하면서 뼈가 206개로 줄어든대요. 약 206개 정도의 뼈 중에서 하나님은 어느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갈비뼈. 왜 갈비뼈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나 얼굴에서 뽑았으면 여자가 남자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하란 대로 하라고. 어차피 다 지금 물론 그렇게 살고는 계시지만 아니면 남자의 발에서 뼈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들을 발가락에 때로 할까 봐. 요즘은 그렇게 간 빼내고 사는 남자들은 물론 없지만 갈비뼈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꼭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원래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옷이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은 것을 우리가 벌거벗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의복이 없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신체의 의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여보 당신이란 말 아세요? 서로 부부가 부를 때 요즘은 젊은 애들은 주로 이름을 부르든가 오빠 막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보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말, 당신이란 말은 부인이 남편을 부르는 말이에요. 여보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너 여자의 보물 보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보물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You are my treasur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신이라는 말은 마땅 당자의 몸신자, 당연하다 할 때 그 당자거든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이란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는 내 보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부인이 남편을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하나. 부인분들이 얼굴이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다시 결혼하면 절대 저 사람하고 안 할 건데 이런 생각 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의미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한 삶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이 예고 없이 손님을 초대하고 부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충 해. 간단하게 먹어. 남편분들,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인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남편분들이 눈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 그게 인간미가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여줘. 자연스럽게. 해버리고 싶죠. 왜냐하면 집은 그 여성의 존재감이거든요.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는요, 그 집의 안주인 되시는 이 부인들, 아내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집은 그냥 길바닥에서 잘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잘 곳이 필요한 곳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방이 넓어야 된다, 커튼이 어떻게 해야 된다, 창문이 이중창이어야 된다. 남자들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커튼을 바꾸셔도 남자들이 커튼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고 커튼 바뀌었다는 것을 다음 해 정도 아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쉽게 얘기해요. 대충 먹자. 간단하게 차려. 아니에요. 간단하게 대충이라는 말은 그거는 적용될 수 없어요. 원래 간단하게 차리는 게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진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남이 차려주는 밥. 그래서 남이 차려주는 밥을 사주기 위해서 외식하러 가자고 남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들이 정작 문제는 뭐예요? 부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몰라. 그러고선 얘기해요. 제 아내는 분식 좋아합니다. 김밥, 떡볶이 좋아합니다. 뭐 피자, 파스타 좋아합니다. 아휴, 답답해. 왜 분식 좋아하고 피자, 파스타 좋아하는지 아세요? 싼 거 먹으니까. 돈 많이 들까봐 여자분들이 일부러 싼 거 먹으러 가자고 한 거죠. 애들 좋아하는 거 먼저 생각하니까 애들 초딩 입맛에 맞춘다고 피자, 파스타 먹으러 가는 거죠. 왜 여자들이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안 먹습니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무슨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계 각국의 이름에 신맛이냐, 단맛이냐, 쓴맛이냐를 따지는 세상에 여자들이 좋은 음식 몰라서 그럼 그냥 분식 좋아하고 김밥, 떡볶이 좋아하고 피자, 파스타 좋아한다고 한 줄 아십니까? 그거는 무관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집에서 우리가 서로가 보물이고 한 몸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조차도 서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내 앞에 주신 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족으로, 성도로, 친구로, 친지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뼈를 뽑는 게 잠들어 있으면 아픔이 없을까요? 멀쩡한 뼈를 뽑아서 살을 찢어서 그 뼈를 밖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아담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뼈를 뽑아내기 위해서 틀림없이 살을 찢었을 거 아니에요. 그 뼈가 부러진 그 자리가 흔적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 아담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 이전에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최초의 여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누리느냐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내 가족, 내 성도들,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나보다 더 잘 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더 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안 그러는데요, 서울 수도권에 갔더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데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에 나온 연륜대로 해야 되느냐, 그동안 했던 봉사의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자가 되는 건 세상적인 개념의 승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집사님들에게 없는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세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임직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던 책임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승급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은 직분을 받고 임직자가 되실 때 이전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사님들이 못하시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하시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못하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하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기 싫어서 내가 옛날에 많이 했다. 이제 니네들 젊은 사람들이 해라. 통계에 의하면 3년 가까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동안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한 가장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30대 여성이래요. 30대 여성들이 왜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하냐면 육아의 부담, 주중에 대부분 맞벌이로 일하지요. 근데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인데 교회 가면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여성들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30대 여성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못 돌아옵니까? 30대 남성들이 교회 못 나옵니다. 요즘 30대 남성들이 집에서 아내가 아이 보고 있는데 주일날 나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 큰 남자 없습니다. 부인이 안 가고 집에서 애들 보고 있는데 휴일에 당연히 집에서 같이 애 봅니다. 그러면 또 누가 못 나오느냐? 30대 부부의 자녀들이 교회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 살리자, 다음 세대를 살리자,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구호 외치시는데 정말 다음 세대 살리고 미래 세대를 회복하려면 교회의 모든 공간과 계획을 30대, 4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맞춰주십시오. 30대와 40대 여성들이 행복한 교회 공간이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향방은 30대 여성들이 결정할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말을 써요. 바락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차를 타고 신라 호텔 앞에 딱 도착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차를 발레 파킹해주고 끝나고 나면 내 앞에 차를 갖다 주는 그런 삶이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릎 꿇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복 받는 게 뭐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진짜 복 받은 삶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가 제가 97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해에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유방암이 걸리셔서 유방암 오른쪽 가슴을 이제 절단하셨는데 여성으로서 오른쪽 가슴이 없으신 상태니까 목욕탕도 못 가시고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유학 나갔다가 급히 귀국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 받던 첫날 병원에서 주무시는데 이 항암제가 너무 독하니까 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이불하고 피부가 닿는 그게 너무 따갑고 쓰라려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 여동생이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큰 사랑받고 컸어요. 밤에 어머니가 아프시고 괴로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데 제가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렇게 불효 막심한 놈으로 보이나 봐요. 잠이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간호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에 골아 떨어진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괴로워했거든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겠어요? 딸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오르고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제가 밤에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저에 대해서. 오늘 다 처음 보셨는데 어떻게 다 잘 아세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 아기가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유방암이 더 무서운 병입니까? 감기가 무서운 병입니까? 암에 걸리신 어머니가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침대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엎치락 뒤치락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잠이 오더라고요. 감기도 물론 때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감기 걸린 딸이 그 감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그 딸이 기침을 하고 열이 오르니까 아빠가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잠이 안 오고 얘를 들쳐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여기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낳아주신 것만 해도, 길러주시는 것만 해도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 부모님들은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해하고 마치 자식들 앞에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무릎 꿇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훌륭하세요. 다 뛰어나세요. 이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 없고 사회적으로도 똑똑하고 성공한 분들이세요. 그러나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병간호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무릎 꿇는 마음, 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우리가 받을 복이, 그 발악이 무엇인지를 먼저 솔선수범 보여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맨날 무릎만 꿇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복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답니까, 목사님? 천만의 말씀이요. 28절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가족, 나의 자매와 형제, 나의 이웃과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내가 훨씬 더 훌륭하지만 상대방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채워주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부분에 있는 진정한 복은 잊어버리고 뒤만 생각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것만 복으로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는 다른 성경 구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우주 저편 어딘가의 사청한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이 춘천의 천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천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천국,
시민, 천국 공동체가 바로 이 소양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이 교회를 탐방하고 이 교회 와서 견학하고, 그래서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변화해야 되겠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진정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